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소망, 인생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함 받아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과 천국은 사람이 갈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그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수천 년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그러한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간절한 바람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자기들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뽐냈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탁월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섬기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해서 자기의 그 경험에서 나온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직접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 성령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경험으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빗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바른 분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관여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들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든지 좀 부족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이세요? 쭉정이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분별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분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 탁월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서 참 죄송한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것, 분별해내시는 것 정말 귀하고 놀라울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녹을 분별해내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를 분별해내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함을 구별해내세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구별해내실 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구별해내셨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쿠웨이트를 경계로 해서 이라크와 이란 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쿠웨이트 쪽에 가깝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 해당이 되고 또 우상의 본거지예요. 우상의 본거지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내셨어요. 분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분별해 내시지 않습니까? 롯과 그 가족을 분별해 내셨어요. 심지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그 쌍둥이를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분별해 내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별해 내셨어요.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분별해 내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별해 내십니다. 분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간을 분별해 내시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분별의 역사는 참 우리가 머리가 쓸 정도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 너만 남았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분별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생각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라내세요. 분별해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이어집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골라내셨어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골라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다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하다가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님이 한 사람을 골라내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골라내세요. 골라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골라내시고 여러분들을 골라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르기 위한 사건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어떻게 되리라? 양이 흩어지리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고르심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무적에게 있는 마귀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쉴 수 없이 읽으십시오. 괜히 딴 일에 바쁘지 마시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세요. 모두 바쁘시죠? 여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쁘세요. 바쁜데 바쁘더라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골라내시는가, 어떻게 분별해 내시는가, 그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분별하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분별하시고 고르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도 분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자 캐는 게 너무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미리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 수확하게 하셨어요. 한 줄만 빼고. 하나님은 굉장히 분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분별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봤는데 거기 부탄가스 만드는 사업장이더라고요. 부탄가스를 만드는데 그 만들어서 최종 점검을 하는데 55도씨의 물에 부탄가스를 다 지나가게 해요. 그 물에 보니까 다 잠겼어요. 잠겼는데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체크를 합니다. 뭐를 확인하냐면 공기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가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 기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걸러내요. 기준이 뭐예요? 거기 기포예요. 나오는 기포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보면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탄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기준이 있죠. 분별하는 데도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혈통으로 분별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그 후손으로 하지 않아요. 애굽 여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 후손에 들지 못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갑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는 같은 혈통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끌어 가서요? 야곱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계를,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분별하신다는 것은 여기에서 참 걸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예정하시는 거 아니냐. 여기 야곱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정하셔서 예정하시는 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완전히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요. 죄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겁니까?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선악에 대해서 선과 악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르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본 것처럼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보다 못해요. 아주 흉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하면은 좀 어떤 그 죄를 짓지 않고 좀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위인 전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위인 전기에 사실이 아닌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고르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성경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기질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질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건데 무엇을 분별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그 속이 가득 차 있어요. 땡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정이는 쭈글쭈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아도 알곡과 쭉정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의 외모는 같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쭉정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는 같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곡은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누르면 땡땡해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누르면 툭 터져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는 게 쭉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속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탈곡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탈곡기로 하면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하나 열어보면 곡식이 들어있는 게 있고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쭉정이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달려요?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알곡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면 달립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회개요, 죄사함이 전부예요. 그러면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오냐면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질 못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알곡이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알곡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제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쭉정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그런 마음은 가질 거예요. 올해도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심만 하고 그냥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평생 성경 한 번 못 읽다가 주님 앞에 가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 앞에 서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죠. 지치고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죠.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알고이구나. 내 속은 비었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꽉 차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알곡과 죽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각 사람이 알곡임을 깨닫고 늘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